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8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밭을 소작하여 밭갈이 하게 되었는데요. 밭을 갈다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고 바로 보화를 캐내지 않고 그대로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급하게 팔아 그 밭을 밭 주인에게서 사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가난한 소작농은 보화의 실제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흔히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 살펴보면요. 먼저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가난이 없고 질병 없고 다툼 없습니다. 거기 동성애 없고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 복음, 또 예수님을 모두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 마귀가 통치하는 가난과 질병과 다툼이 있는 나쁜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나쁜 세상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요. 자, 그곳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두들겨 패 깎아 만든 돌부처 같은 신에게 절하며 경배합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죠. 저는 돌부처에게 절하는 건 정말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죽은 사람 섬기겠다고 귀신에게 절하고 음식 바치는 신용합니다. 우리나라 이씨조선에서 특별히 죽은 조상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은 조상 섬긴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나라로 죽은 조상 전혀 섬기지 않는 서양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거짓말이 당연하고요. 공평과 정의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는 사랑과 희생, 용서라는 말은 웃음거리만 되겠고요. 또 끼리끼리 강하고 악한 자들끼리만 행복을 누리겠다는 나쁜 나라인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 나라는 바보 같은 우상과 우상숭배, 또 죄악이 넘치는 나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마약과 동성애도 만연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곳에서 구원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인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그리고 복음은 마치 다른 사람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중한 보물이 있으면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나 안전한 금고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보물을 땅에 묻어둔 보물의 주인이 전쟁에서 죽거나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물을 찾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 보물은 그대로 땅속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 농부는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바로 이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보물상자를 땅에 다시 묻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땅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로 샀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양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법대로 하면은 그 보물은 땅 주인의 소유로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그냥 비유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비유는 양심의 문제가 아닌 소중함의 문제, 즉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되며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한평생 가장 귀한 진주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은데요. 그가 지극히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했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하고야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값진 진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 세계의 미인 클레오파트라가 가진 진주는 그 값이 2,500만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2조 5천억 원짜리 진주였다는 거죠. 이렇게 지극히 값진 진주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명예였기 때문에 이 상인은 이런 진주를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두 비유는 거의 같은 구조지만 두 주인공이 값진 보물과 진주를 만나는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농부는 보물을 찾아 헤매지 않았고요. 그저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보물을 발견했고요. 반면에 상인은 진주를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 있어 보물이나 상인에게 있어 진주는 같은 의미죠. 그들이 발견한 진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쟁취해야 할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발견한 천국,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이 어쩌다가 알게 되었든지 아님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알게 되었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것,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브라이언 박 목사라는 분 소개하겠는데요. 박 목사는 1959년생으로 대대로 무속신앙과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미국 뉴욕 증권가의 세계적인 증권회사 메릴린치에 입사하게 됩니다. 25살에 메릴린치 최연소 부사장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후 직접 투자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너무 일찍 멋진 인생으로 성공한 것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허무함과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하고요. 그 차고에는 최고급 승용차가 질비하게 있었지만은 그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하루 2갑씩 피웠고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마약까지 하기 시작했고 21년 동안 마약, 담배, 술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지만은 그 같은 삶 속에서도 행복은 없었다고 하네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있어봤자 권력이 있어봤자 만족을 못하고 방황하다가 2번이나 자살 시도까지 했고 30대에 마약 과도 복용으로 10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또 자기 자신이 마약과 술, 담배 끊어보려고 했는데 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 탈모 생겼고 온몸에 피부병,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망가졌고 성격도 난폭해져서 감옥에도 8번 다녀왔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19번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고요. 돈은 많았지만은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형과 함께 운전을 하고 편의점에 가다가 노방전도 나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박 목사 형제를 보고 예수님 믿느냐고 물었고 평소 같으면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본인도 모르게 솔직하게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노방전도 나온 목사님이 자신을 따라 기도하자고 해서 그대로 그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그렇게 따라오고 나서 다시 형과 함께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오고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20번가량 통곡하고 멈추고 통곡하다 멈추고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서 더러운 영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더러운 영이 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이것이 깨끗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술과 담배, 마약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끊게 되었고요. 16년 동안 앓던 허리디스크, 발에 있던 암 종양, 실어증이 깨끗이 낫고 건강이 놀랍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 버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 CTS 기독교 TV에서 콜링갓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콜링갓 프로그램은 전화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기도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 한 번 소개하겠는데요. 심선미 집사라는 분인데요. 21살에 시를 만나고 26년간 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지금부터 그분 간증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객으로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인데요. 저는 그때 기독교인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신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오면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속세계로 회심시켰던 사람입니다. 즉 무속을 믿게 하는 무당 전도사였다는 이야기네요. 어느 날 바위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큰 십자가를 봤습니다. 저는 선왕 대신을 찾고 있었는데 그 신이 안 오고 십자가가 온 것입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십자가가 부정한 것이라 오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혹시 낮에 기도해서 그런가 햇빛인가 의심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영의 눈을 갖고 귀신을 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십자가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찾아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끊어지면서 갑자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산과 나무들이 나를 위해 만든 것처럼 새롭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데 그 십자가의 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강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속세계에서는 신주단지는 목숨과 같이 정말 중요한 생명단지인데 법당으로 올라가서 신주단지 가지고 내려와 바위에서 깨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걸 몰랐습니다. 잠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니 다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다가 CTS 브라이언 목사님의 콜링갓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반부 정도 되었는데 생방송이라 전화가 걸릴 확률도 없다고 생각하며 걸리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무속인인데요 하니까 담당 PD 선생님이
못 알아들어서 다시 무당인데요 하니 그분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전화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후 며칠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영접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간증 여기까지 하고요. 브라이언 박 목사는 노방 전도하던 어떤 목사를 만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던 심선미 집사가 브라이언 박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잘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부활하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즉 자기의 업적, 명예, 돈, 재산, 심지어 가족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 똥 같은 것이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는 중인데요. 복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분류한다면 세 종류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등급으로는 구원만 받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 잘 아시죠? 우연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힘들어하니까 어쩌면 강도가 볼 때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불쌍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강도는 아무것도 특별히 한 것이 없음에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쩌다가 우연히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축복이죠. 두 번째 등급으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아울러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따르는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 보통 크리스천들은 모두 이런 삶을 살기 바라는 게 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신명기 28장 6절에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을 너무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세 번째 등급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 같은 것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즉 자기의 업적, 명예, 돈, 재산, 심지어 가족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복음, 하나님 나라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돈도, 명예, 권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오늘 비유는 양심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기대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버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망가졌던 인생의 브라이언 박 목사가 노방 전도팀을 만나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무속인으로 비참한 인생 살 수밖에 없었던 심선미 씨가 브라이언 박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영접하게 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 같이 듣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복음이 감추어진 보화였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복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진주였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답게, 엄청난 가치의 진주를 소유한 사람답게 가치 없는 소소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